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 성장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함을 통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 그 문제 속에 갇혀서 그래서 문제 속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도 문제가 있었고, 또 청소년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문제가 없어지리라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돈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다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능숙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돈으로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때는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 한 달 생활할 때 생활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의 종국적인 의미에서 너는 뭘 믿고 사니? 지금 이 질문이에요. 너가 종국적으로 돈이 있어야 살지, 아니면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은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직책이 다 있어도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제사를 그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땅에서 우리가 곡식을 농사에서 먹어야 되니까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섬겼습니다. 이 둘을 같이 섬긴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왜 둘 다 왔다 갔다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둘 중에 하나 그것만 섬기는 거지 둘 다 섬길 수는 없어 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가 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다 지어졌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모든 것들, 앞으로 보여질 모든 것들도 나타난 물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결국은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도 가야 되겠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한 달 한 달 월급도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라고 끝끝내 둘을 붙잡고 있다면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사실은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모든 것들, 앞으로 내 삶에 보여져야 될 모든 것들, 그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의 차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 만약에 돈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적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문제가 생겨도 돈이 많은 사람 것이 아무 문제가 않게 그냥 쉽게 해결할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에 허덕거리다가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돈과 관계되어 있던 그의 학력, 지위, 자격증, 그 갖고 있는 어떤 자리, 이런 것들도 다 그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이어령 교수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라고 말하죠. 자기의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의 딸을 고쳐주세요. 아비로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불가능이 결국은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돈이 많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적은 거죠.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살펴봐라. 너희 중에 누가 문벌 좋은 자가 있고 지식이 많은 자가 있고 높은 자, 부유한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가난뱅이들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처럼 연약한 자들 들어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만 이런 능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자기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 가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돈밖에 없어 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렇지. 뭐가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봐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만 망하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가까운 자녀들과 자기의 배우자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다 닫는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딸이 귀신 든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딸이 자기 가정 안에서 이런 흉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막 완전히 그렇게 정신병자처럼 뛰어다닐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 구성원 안에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 온갖 가지 병에 있는 사람, 도박 중독, 폭력, 이런 여러 가지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귀신 들린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지옥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해결 못한 자기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는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믿음이 없다가 또는 믿음이 적다가 믿음이 크니까 그 믿음만큼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능력 차이, 믿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어떤 사람은 호덕호덕하고 맨날 거기에 걸려서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차이는 믿음의 차이.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키워가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는데 누가 키워주시느냐? 예수님이 키워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믿음을 키워가시게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키워가게 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않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 이 성경 전체가 아니라 레마라는 것입니다. 이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점은, 로고스는 성경 전체를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레마는 지금 나만을 향한 명령입니다. 나만을 향한 명령을 듣고 그 명령 앞에 아멘 하고 즉각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하는 순간에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커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지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명령 앞에, 그러니까 영적 리더를 통해서 또는 셀장을 통해서 나를 향한 명령 앞에 내가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때가 두 번째 만난 거예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 요한한테 가죠. 그때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야. 그때부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제일 처음에 전도했던 사람이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가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거야. 시몬처럼 갈대 같은 인생이지만 너는 장차 게바와처럼 반석 같은 인생이 될 거야. 참 좋은 말씀이죠. 은혜로운 말씀이죠. 아, 그 말씀 듣고 너무 좋았을 거예요. 내가 그런 인생이 된다고? 내 앞으로의 삶이 그런 거라고? 감사하네 하고 돌아왔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얼마 되지 않는 날쯤에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는 어부가 자기의 생계업이죠. 근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이 그물을 씻고 또 그물 어긋난 거 기우고 배도 좀 씻고, 그래서 그날 밤에 또 다시 고기를 낚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그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 그 배에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많은 배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좀 나가서 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한테 내가 설교를 지금 할 건데, 말씀을 증거할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가 좀 띄워줄 수 있겠니, 배를? 베드로가 그때 나한테 좋은 얘기를 했던 좋은 인상이니까 네, 알겠어요. 그 정도는 하죠 하고 배 예수님을 모시고 약간 띄워서 설교하게 합니다. 그때 충분히 이 예수님이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죠. 그 증거하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어차피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니니까 뭐 듣다 말다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또 어떤 때는 뭐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여기서 피곤한데 집에 와서 자야 되는데 이거 그물 어떡하지? 배는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또 피곤하니까 또 졸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말씀을 다 마쳤어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레마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들, 그건 로고스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 지식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바로 그 사람에게 너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려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지금 그물 이거 다 다시 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는데 저는 어부 생활했으니까 여기 지금 이 아침이 되면 고기 없어요. 깊은 데 더 없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즉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때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이 베드로가 주님 말씀 너무 고맙고 좋지만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해, 힘들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제가 내일 할게요. 그럼 소용없어요. 내일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질 수도 있겠죠. 근데 던져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좀 늦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로 좀 갈게요. 저한테 너무 체근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가서 종교적인 생활은 해도 평생 가도 믿음은 없는 거예요. 화석화된 종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종교인인데 그가 어떻게 천국에 가고 그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명령에 따라서 즉시 완전하게 움직였는지 아니면 자기 템포대로 내가 알아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알고 있는 지식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지식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적 행위는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똑같은 모습을 해도 누구는 믿음의 결실이 있고요. 누구는 화석화된 종교인일 뿐입니다. 자, 믿음에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요?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토록 밤새도록 원했던 그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말씀의 성취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말씀의 성취가 매번 없다면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는데 자기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돌이킬게요. 그게 아니라 내 앞에 세우는 영적 리더 셀장님 있잖아요. 또 영적 리더 주의 종 목사님 있잖아요. 명령한 나를 향하여 명령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제가 오늘 그렇게 할게요. 즉시 완전하게 그때 믿음은 들어가요. 자, 이렇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데로 그 믿음이 자기를 끌고서 성장시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날 만드신 목적인데 내가 삐뚤어지게 살았어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발견돼야 고쳐질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평생 가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발견돼요? 그냥 어떤 사건 앞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그가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정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삐뚤어지게 살았니? 이제 내가 바른 인생을 가르쳐 줄게. 너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을 살 거야.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전체를 헌신하고 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믿음은 이처럼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종교적 지식은 자기의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담배 피고 있는 손가락 하나 이거 못 움직입니다. 도박하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입니다. 술집 찾아가는 자기 발걸음 하나 꺾지도 못합니다. 그건 종교적 지식이에요. 근데 믿음은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잡고서 하나님 앞에 헌신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언제 이 믿음이 들어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 나를 향한 그 직접적인 명령 앞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천천히. 왜 이렇게 급해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내 사정이 이렇잖아요. 이렇게 밤새도록 피곤했잖아요. 그물도 다 씻었잖아요. 이런 손해를 어떻게? 라고 말하지 않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지식을 의지하지도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내 인생을 점점점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에 맞는 방식대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사랑해서 그를 구원시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정말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를 사랑하는 방식이 당연히 다르겠죠.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가 있었어요. 그 세리였던 마태. 그걸 지나가면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하시죠.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지금 마태를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나를 따르라. 즉시 주님 앞에 아멘 하고 예, 제가 주님 따르겠어요. 은퇴하고 나서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주의 명령을 받는 그날 즉시 완전하게 타협하지 않고 이 정도쯤 할 테니까 주님도 이 정도쯤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지금 뭐예요? 교회는 나왔어. 그래갖고 종교적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끌고 가고 복종시킬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조금씩 들었던 이야기로 그 말에 자기가 원하는 스텝대로, 자기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몇 개를 따를 수는 있어도 자기의 인생을 끌고 나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는 지식으로 있는, 성경에 있는 지식이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의 뇌세포도 썩어갈 때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끌고 천국으로 갑니까? 믿음이 없으니, 지식 갖고서는,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 갖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를 만났어요. 그러고서 그 마태의 집에 가서 주님이 뭐 하십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그게 주님의 독특한 마태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였던 그 사람은 누구도 자기에게 찾아오거나 자기와 함께 앉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조롱과 멸시만 있었어요. 그랬던 이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잔치를 베풀고 그 유대인들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힐난하죠. 야,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고 힐난해요.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같이 앉았던 세리들이 움츠리면서 그럼 그렇지, 또 우리는 저들의 조롱거리가 됐구나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자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하고 마태와 함께 있던 세리들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다 녹은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온 거야. 널 사랑해서, 널 구원해서, 널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의 집에 방문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구원시킵니다. 예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명령은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문제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좀 제가 천천히 갈게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너무 많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급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그렇지 못한 스타일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죠? 사랑이라고 못 느끼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명령을 사랑으로 못 느꼈던 사람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계명들 다 지키고 살았니?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계명 다 지켜서 흠없이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보시며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나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많을 거야.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건 성경 전체에서 이 사람 하나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많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겠지, 이게 아니라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은요, 돈이 그 사람을 소유해서 그런 거예요. 돈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릴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릴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돈은 많은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죽을 것 같습니까? 내가 있는 그것에 내가 소유가 돼서 그래요.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럼 자유롭잖아요. 돈이 많아도 내가 소유한 건 자유롭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돈에 소유된 사람, 어떤 사람 직장에 소유된 사람, 어떤 사람 사람에 소유된 사람, 어떤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증과 위치에 소유된 사람, 그러니 거기서 죽을 맛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너 벗어나려면,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야 너가 살맛 나는데 너 그거 다 놓고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너한테 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의 부여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돈 많다고 걱정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돈에 소유돼서 걱정인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이 많아서 지금 걱정이라고? 아니에요. 일에 소유돼서 걱정인 거예요. 자기가 일을 소유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를 가난하게, 아니요,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근심이 없게 한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니 무슨 근심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죽을 맛인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주세요?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만큼 내 범사도 내 강건도 따라와야 복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 형편없이 망가졌는데 나는 범사에 지금 잘되기 원하고 내 강건함이 잘되기 원하고 그냥 건강연료증에 아주 그냥 잘되기 원하고, 이런 것이 다 자기 몸에 노예된 인생.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 걸릴까 봐 전전긍긍.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이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 시각을 맞춰야 주의 말씀이 들려지겠죠. 자, 어떻게 맞춰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 내가 부자다, 부유하여 내가 모자란 게 없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 너의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너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 어떻게 주님과 나와의 시각을 맞출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음성을 듣고 내 앞에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시라. 주님과 같은 시선이 되고 주의 명령 앞에 아멘,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 그래서 그 두드릴 때 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몫이에요. 그래서 믿음 성장은 그냥 되지 않아요. 교회 계속 나가서 앉아있다고 믿음 성장 되지 않아요. 도리어 종교인만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여는 것, 이건 내 몫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 성장이 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인가?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자, 먼저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단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있는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게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마 안 들어갔으면, 거기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들 땅까지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일부러 거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을 만날 만한 때, 아직도 영적인 리더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만날 만한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만한 때,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쿵쿵 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그때, 아직 그때 내 마음을 열 때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거 어떻게 엽니까?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자, 거기까지요. 나와야 돼요. 주님께 와야 돼요.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 와야 돼요. 병들었어요?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께 오는 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이 들어가는 첫 번째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성경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시편 11편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자, 인생의 터가 무너졌어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삶에 질병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건들이 생겼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터가 무너지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병 걸렸으면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졌어요. 자, 7일 동안 병에 집에 있는 것. 웬만한 기저질환 없고 나이가 드신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치사율 0%잖아요. 별것 아닌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주일 동안 집에 있는다 해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신앙이 없어지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이 주는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병 걸리면 집에 있어야지. 문제 있으면 아무랑 연락하지 않고 집에 있어야지. 이 습관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집에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불신앙이 된 거예요. 지금 믿음이 다 없어진 거예요. 문제 있으면 주님께 나와야지. 성전으로 와야지. 예배는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지금 1200만 성도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대로 믿음이 다 없어졌어요. 믿음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종교적 지식이 아니에요. 내 되면 알아서 가겠지. 그건 종교일 수는 있어도 믿음은 전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100% 지옥 가는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병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평상시에도 전천후로 주님께 나오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께 나가는 일이 방해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와서 그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두 번째 스텝이 뭡니까?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며 두 번째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오픈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이 말이 쉬울까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시집가야 될 딸인데 명성도 있을 텐데 쉬운 말일까요? 전혀 쉽지 않아요. 내가 이런 잘못이 있어요. 내한테 이런 죄가 있어요. 내가 이런 실수가 있어요. 지금 내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것. 셀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오픈하는 것. 이게 돼야 믿음이 시작해요. 이게 안 되면 무슨 스무고개 합니까? 내가 1년 동안 있었는데 내 마음을 아무도 못 알아줬어. 아니 말해봤냐고요. 자기 마음을. 제가 은밀하게 얘기했는데 무슨 스무고개예요 진짜? 이겁니까? 아니에요. 저겁니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문제는 지금 이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나요? 이렇게 나가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너의 잘못을, 너의 실수를, 너의 연약함을, 너의 부족함을 스스로 서로 고백하고 말하라. 개인주의 신앙은 그래서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구원이 없어요. 나 혼자 알고 끙끙 앓고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터치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오픈할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어떤 병도 치료받는 의인의 간구가 되고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 스텝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 여인이 그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죠?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 계속 부르짖습니다. 근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좀 제자들이 와서 좀 그 여인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말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좀 그 여인 입장에서 거절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는 아니잖아 하고 거절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그 여인은 머물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25절 보니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여인 입장에서 나를 개로 보는 거야? 라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무시했고 거절했고 모욕감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래요? 물어봅시다. 누군가 부르면 다 반응해야 돼요? 그 부르는 시점에 다 반응하고 그래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했다고 무십니까? 그건 자기 입장이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스케줄이 있고 상대방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부를 때만 당연히 반응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왜 내 말 하는데 안 들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왜 셀장님 내가 부를 때마다 반응 안 해요? 왜 목사님 내가 부를 때마다 반응 안 해요? 이거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이걸 무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절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온 거지 이방인들에서 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 여인 입장에서는 거절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원칙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전도할 때 중구난방으로 전도하라, 아무나 그냥 막 데리고 가라, 그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제자들을 보낼 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처음부터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전도하는 순서가 어떻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절차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순서가 있다고, 원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 구원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온다.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이루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야 너희가 자꾸 그 여인한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데, 야 원칙이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절입니까? 거절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입장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원칙을 말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뛰어들어와서 저 좀 그래도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와서 그 아버지가 와갖고 음식을 갖고 왔는데 그 음식을 그 개한테 먼저 주겠냐? 자녀한테 먼저 주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개라고 하는 단어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개와 이 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의 그 개는 큰 개예요. 송아지만한 개. 이 길거리 막 그냥 컹컹거리고 뛰어다니는 그런 개. 그런 개를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용 조그만한 개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운 아주 조그만한 개인데, 지금 아빠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그 아들과 이 개가 같이, 아들이 막 아빠 오셨어요. 근데 개도 막 꼬리치며 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먹을 걸 사갖고 왔을 때 아들 보고, 야, 넌 잠깐 있어. 개부터 주는 아빠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을 개라고 취급한 게 아니라 순서를 말한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먼저고 그 다음이야 라고 하는 순서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순서에 대해서 왜 나를 개라고 취급해요? 이거 오버센스 아닙니까? 예민하게, 과민하게 좀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니까 항상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상할 일이 너무 많아요. 툭 하면 자존심 상했다 그러고, 나를 함부로 본다 그러고, 이 지나온 상처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자기 어떤 느낌, 자기 중심, 상대방이 어떠냐 이거 취급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느낌에서 거절당했다고, 무시당했다고 그러고, 나를 모욕했다고 그러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에 그냥 묶여서 삽니다. 자기 중심.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무엇을 합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알량한 자존심, 자기 중심, 그게 맞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 자존심을 그냥 찢어버려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요.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요, 주님, 나는 개 같은 여자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 비화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그 비유대로 아들 먼저 주고 개 주지, 누가 개부터 줍니까? 주님 말씀이 맞아요. 그 순서가 옳은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주인이 아들 거기서 상위에서 먹고 있다가 부스러기 떨어지면 개가 같은 시간에 와서 먹는다고, 너 왜 아들이랑 동일한 시간에 먹어하고 쫓아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래도 개가 먹잖아요. 지금 그 순서가 같아도 저는 상위에 올라갈 생각도 없고 그냥 떨어진 것만이라도 먹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순서를 인정하고, 그런데 같이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주님 어떻게 만나요? 자기 자존심만 찢어버리면 누구든지 주님 만나요. 누구든지 주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수없이 예배를 나왔는데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못 만났다고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요?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 자기 중심의 자존심, 그거 하나만 찢어버리면 다 만나는 게 주님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가 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냥 이 혼미한 것만 없어지면 다 보인다고요. 주님 만나고 주님 믿고 따라가는 신앙, 어려운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대단하게 힘들어서 대단하게 자기 비하를 시키고 막 자기를 막 폭파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적인 이 알량한 자기 안에서 나오는 이 자존심, 맨날 자존심 상했다, 자존심 상했다, 자기 중심인 거, 이것만 찢어버리고 그냥 제대로만 보면, 그냥 그 제대로 된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 큐티 가운데 주님 못 만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 어렵다고요? 자존심 찢어버려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 비하시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가 아니라 내 중심을 좀 없애고, 사람이 인간끼리의 그 교제도 맨날 자기 중심, 자기 먼저, 자기 것부터 챙기고, 그렇게 어떻게든 자기 이익부터 챙기고, 자기 것 막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자기 조그만한 이익 갖고서 막 뭐라 그러고, 그 인간관계도 못 맺잖아요. 자라. 이런 단어밖에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쪼잔하지. 무슨 이런 인간관계를 맺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 중심, 자기 것, 자기 생각, 그것만 안 해도
객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혼미케 하는 것만 없어져도 주님 못 만날 사람 없고 주의 음성 못 들을 사람 없고 주님 믿지 못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만 없는 거. 그 자존심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자기의 살아온 경험에 의한 상처의 느낌, 세상 풍조와 세상 상식에 의해서 자기 안에 차곡차곡 쌓여온 것들, 이런 것 안에서 자기 자신이 느껴지는 느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지식에서 말하여지는 것들, 이게 뭐가 얼마나 자기중심, 찢어버리고 다른 사람하고도 대화할 때도 자기중심, 이거 형편없는 거잖아요. 이 자존심만 없애잖아요. 그럼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날 만드신 창조주가 주시는 놀라운 게 내 안에 들어와요. 자존심이랑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것, 자존감이 들어와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자존감이 꽉 차면 주님 안에서의 영광의 삶뿐만 아니라 고난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쉬운 거예요.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이 자신감이 있어요. 자존심에서 자신감이 나오잖아요. 자존심에서는 열등감만 나와요. 우월감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해요. 왜? 우리 사랑하니까. 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가면 너가 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니? 난 너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여전히 너의 죄값을 짊어지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하지 않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면서. 근데 아멘 하고 주님께 나가면 돼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어느 때든지 어떤 때든지 마음이 상했든지 안 했든지 몸이 아프든지 아니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셀 공동체 앞에 내 자신을 다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 자존심 찢어버리고 나 주님 만나요 라고 주님을 보십시오. 그럼 누구든지 주님 다 볼 수 있어요. 다 만나고 주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삶, 자존감이 주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